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 모임 장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일어난 일인 줄 압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있게 하여 주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할 일과 또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안에 비밀이 들어와 있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로 구입한 전기 레인지를 이제 개봉을 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하이라이트나 인덕션 기능이 이제 내장되어 있는 전기 레인지인데 몇 가지 이렇게 사용법을 이제 익혀보려고 저는 스위치를 넣고 살펴보는데 그 화력의 단수를 조절하는 숫자가 있는 계기판이 있는데 그 계기판을 아무리 눌러도 숫자가 작동되지 않아요. 고장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그 조작법을 이제 잘 몰라서 어떻게 그 단수를 올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눌러보고 아무리 눌러도 이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조작법을 좀 더 익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 조작법을 잘 설명해 놓은 설명서를, 사용 설명서를 잘 들여다보고 이게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면 좀 작동이 쉬워지겠죠. 근데 그런 작동하는 설명서를 잘 읽지 않고 막 조작을 하려다 보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걸 만지다 보면 이제 고장이 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비밀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놓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골로새서 1장 27절이 무엇인지를 무슨 말을 해놨는지를 한번 읽어보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되는 말씀들이 뭔지를 더 자세히 알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서로 연관된 말씀들을 잘 종합해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가지고는 이게 그런 내용이지. 그 비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왔어. 그 영광,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알아들었죠? 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비밀스러운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대. 그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영광의 소망이래. 근데 사실 이 문맥상으로는 그 비밀스러운 어떤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반응은 사실, 그래? 그게 뭔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하고 더 이것을 파헤쳐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야 정상입니다. 예? 엄청 비밀스러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근데 그건 감춰진 비밀이 아니야,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비밀이라 이건 알려진 비밀인데, 비밀이라는 말 자체가 읽어도 그냥 해석이 되는 거라면 비밀이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없지. 그냥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비밀이라고 했냐. 그건 자세히 살펴보고 따져보지 않으면 그 비밀의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한번 읽고 나서 그 내용 파악이 됐다고 그걸 아는 게 아닙니다. 내용 파악으로 끝나는 거는 그냥 소설책 읽고, 사람이 쓴 책 읽어도 돼. 그냥 그 정도는. 근데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과연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두게 하시고 이걸 비밀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을 때는, 야,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게 있는 거야. 이건 따져보지 않고 살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이거.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냥 억지로 읽어주시고 그냥 한번 살펴보는 그런 정도로만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읽고 그 이면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우리들이 얻지 못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건 성경은 그냥 글씨고 종이에 기록된 글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이 있어? 이게 뭐게 대단하다고. 그냥 그 읽으면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내용이 괜히 기록된 건 아니죠.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을 잘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고 이것을 파헤치고 그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죠.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떤 정해진 장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들어 놓고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또 십계명 돌판 2개를 넣어 두시고 그 법궤의 뚜껑으로 속죄소라는 것을 만들게 해서 그걸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이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대신해서 한 마리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제사장이 이 사람아 어쩌다가 그런 죄를 범했어? 어? 왜 그랬어? 하고 그 사람을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죄제 희생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범한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한 마리 짐승이 왔기 때문에 그 짐승에게 모든 희생을, 그 저주를 받게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뚜껑인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려서 그 사람의 죄를 또는 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대요. 이제는 그 멀리 어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이제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를 원하는데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저 멀리 밖에 있어.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만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어떤 찬송가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들을 땐 좋지. 아주 감동적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아주 그냥 간절하게 청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약 시대가 되어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 논리적으로라면. 그죠? 이미 너 안에 들어왔어. 우리 안에 있는데 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왜 떼쓰는 거야. 그런 걸 뭐 때를 쓰고 뭐 절박하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 바뀐 신약의 이 체제를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있는 줄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울 때는 안 찾지. 또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세요. 이런 청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굳이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네.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면서 찾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상태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마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인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알겠죠. 근데 정작 어려움이 생길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질 않아. 그런 걸 생각도 다 안 해. 그냥 어려워.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아. 사실은 이것은 불신앙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머리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 탁 생기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안에서 작동이 되느냐, 이런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성장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의 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당대 그 사사시대에 미디안의 그 강력한 힘 앞에 굴복해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그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드온 너를 들어서 쓰겠다고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자기가 볼 때 자기는 무슨 능력이 없거든요. 힘도 없거든. 그러니까 어찌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거기서 의심이 이제 딱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나갑니다. 사사기 6장 14절 보시면, 사사기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기드온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죠. 근데 이 네 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드온 네가 자체가 너 힘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 힘을 가지고 나가서 그걸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이 문맥 속에 들어있는 표면적인 표현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상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종교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네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자기 힘이 그래도 구원해내는 힘이 있나 보죠.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그 위아래 문장들을 잘 읽어보면서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기드온은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실 때 가졌던 그 힘을 의지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기드온 자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 힘을 의지해서 나가라는 얘기는 기도는 자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임해서 그 힘을 의지해서 기도원이 나갈 뿐인 거예요. 예? 여기서 이 힘은 하나님 자신이 그의 힘이다 하는 거예요. 예. 너에게 그런 힘을 앞으로 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거 자체가 힘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 힘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단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걸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인정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못해 먹겠네 이런 것입니다. 안 되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없을 수도 있어.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응? 그 연약한 기드온에게조차 구약시대의 사람이었던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하는 그 힘. 하나님 자신이 그의 힘이야. 그 힘이 너와 함께 반드시 하니까 너는 그 힘을 의지해서 나가라. 네 자신으로서는 그걸 해나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넌 반드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그때는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었어. 아직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도 없었고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저 그 주위에서 옆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그 의식만 가지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아예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에게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 세월은 바뀌고 은혜 시대가 들어와서 이 모든 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한 혜택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야. 그냥 죄사함 받았어, 그냥 우리가.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자기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잠깐 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옛날 생활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니까 몇몇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자 하고 갔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품었던 모든 희망과 또 꿈과 소망 이런 것들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물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아니 지금 우리 밤새도록 우리도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왔는데 또 누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했더니 또 고기가 이제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3년 전. 그때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우리가 고기를 잡았더니 우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었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했는데 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었지.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게 막 오버랩이 되는 거죠. 회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 혹시 예수님 아니야? 하고 이제 그때서야 인지를 하고 딱 쳐다봤더니 예수님이야. 배 들어가래서 그냥 우통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옛날처럼 또 사는 거야,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에 어떤 도움도 혜택도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앞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신 하나님의 힘을 느끼며 살아가. 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을 주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주목하며 살아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소망만 가득한 거죠. 하늘의 소망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걸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모든 생활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연약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아주 미쳐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절 이후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그때부터 계속 읽어보세요. 이건 예전에 그런 비겁한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물고기만 잡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 던져도 아깝지 않은 가치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이끄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들을 살펴보며 가다가 그 중에 나면서부터 앉아 살아갔던 그 사람의 손을 이끌어 고침을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낳게 된 것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해진 것이다. 자신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광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대. 끝.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살아갔던 그 삶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죠. 예? 아는 것도 깊이가 있겠죠. 예? 그냥 한번 들어서 아는 거고 실제로 정말 체험적으로 자기가 절절하게 아는 거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이것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왔대요. 영광? 누구의 영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내 영광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그 내 거야. 그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영광이 내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내 것을 알리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알려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러면 여기 내 영광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영광은 또 누구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노라. 그 내 것, 내 영광은 사실은 아버지 거였어.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 주신 거죠. 아버지께 있는 것,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했으니.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야. 다 그게
예수님 거가 됐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다 저에게 주었대요. 이 당시 저희는 바로 12제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연말 연예인 시상식에 보면 대상을 받은 사람, 무슨 상을 받은 사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 말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가진 영광,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떤 영광 이런 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고 드려봐야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사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광은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을 하면 안 돼. 영광은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좀 잘한 일이 있어서 어떤 성취의 결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영광,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 사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잘났어. 그래서 잘했어. 이런 결과를 맺었는데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어. 뭘 하는 얘기야? 뭘 하나님 그런 걸 받으시겠어요?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눠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지금 자기 힘으로 만들어진 어떤 자칭 영광보다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영광교회 옆에 있는데 영광이라는 말이 뭔 뜻이야 도대체? 여러분들 연구를 해보세요. 영광이 뭔 뜻인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의견입니다. 항상 칭찬으로 끝나는 의견. 하나님의 의견을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괜찮아. 너 훌륭해. 너 아주 칭찬받을 만해. 이렇게 의견을 내주실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의견.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냐고. 그걸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에게 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 괜찮아. 괜찮은 존재야 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너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어 사실. 사람의 영광도 구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견이 나를 충분하게 너 오라. 너 칭찬을 만해. 해주시는데 뭘 되도 않는 사람의 영광을 구할 필요가 있냐고. 그런데 왜 사람의 영광을 그렇게 구하려고 다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좋게 평가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감사하지도 않고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내 삶에서 어떻게 흘러나가느냐 어떻게 풀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어디에 받았냐면 우리 영 안에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견에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존재야라는 그 칭찬을 어디다 받은 거냐면 우리 영 안에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 내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죠. 무너집니다. 게으르고 삐뚤어져 있고 서로 사랑 안 하고 그러잖아요. 내 육신의 벽에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번역에 의하면 로마서 8장 17절에 공동 상속자라고 말씀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 자다. 문제는 그 육신 안에 있는 그 영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풀려지느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그냥 읽어보면 뭐 어쩌란 얘기요. 그냥 그 영광이 들어와 있대. 영광의 소망인데 이게 비밀인데 말이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게 풀어지면 굉장히 영광된 거예요. 그죠? 연말에 연예인이 타는 그런 뭐 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거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견주어서 비길 데가 없는 어떤 영광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돈 없고 몸 아프면 힘이 없어.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자기 지갑에 자기 통장에 돈이 좀 있어야지 번듯하게 살아가. 거기에 힘을 얻고 살아가. 자기 이 세상에서 뭐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 절대 의지하지 않아. 그런 건 있으나 없으나 하고 생각해. 왜? 육신의 생각에 그냥 갇혀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자처럼 아주 불만족하게 살아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의 필요를 알게 되어서 너 그런 거 필요하냐? 그래서 그걸 창조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는 이미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해 놓고 다 창조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소고기를 좋아할 줄 아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야 너 소고기 먹고 싶지? 그래서 소를 만든 게 아니죠. 이미 소를 만들어 놨어. 그리고 인간이 숨 쉬어야 되는 걸 알아. 그러니까 공기를 만들어 놨어. 물고기 좋아하잖아. 그래서 물고기도 만들어 놨어. 해와 달과 별과 그 모든 창조의 것들이 단 인간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급해 놓으신 후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인간이 자기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이 세상에 창조되지 않았어요. 이미 동산에는 각종 나무 실과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아. 그래서 다 창조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해서 타락이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질서들이 파괴됐어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 모든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다 받아서
우리에게 다 나눠주신 거야. 그럼 세상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야지, 우리 육신에게. 근데 그것은 우리 영 안에 부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대로 그것이 풀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달라고 우리가 때를 써야지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응? 우리가 하나님께 뭘 그냥 아쉬워가지고 막 그냥 간절히 구해야지 뭐 오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미 복은 임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급해 놓으신, 그리고 이뤄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안식이 오죠. 그 안식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그게. 그죠? 응? 구원을 받았으면 뭐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게 없는데 뭘 또 하라는 거야 하면서 아주 그냥 부담감 팍팍 느끼면서 교회 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식하세요? 구원 받으니까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고 지옥에 안 가니까 안식하지. 그런 안식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죄만 딸랑 구원 받게 하고 이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마다 그 믿음의 강도가 다르죠.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이 영적인 시선이 띄어져서 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기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넣어주셨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건 복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아. 그래서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게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는 의미여야 하는 거예요.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이미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사람마다 이러한 믿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지. 예?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 뭐 별 수 있어요? 예? 왜 나는 그런 복을 못 느낄까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뭘 그걸 누려. 그건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응? 나는 왜 그런 걸 못 느끼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좀 이 에베소서 말씀 기록된 거예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것을 이미 세상 만들기 전에 이 사람이라는 것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했다는 얘기는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복을 받을 사람들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예?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우리가 구속국 제3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장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역사하심을 따라라는 말은 NIV 성경에 보면 그 역사하심에 비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큼 역사하시느냐에 비례해서 우리는 그 힘의 강력을 받아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역사하심에 비례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을 아무나 다 쉽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만 아니라 사실은 죄를 사함받게 하는 구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질병과 통증도 가져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거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었죠. 근데 그 죽은 뒤에만 오는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실질적인 우리 바디, 이 육신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 그렇게 하려 하십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병이 없이, 통증이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네?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에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병 없이,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야. 비참하게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중에 그냥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질병도 주님께서 지고 가셨다는 것을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병을 앓으면서 고통 중에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병 없이, 통증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을 환송받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의 혜택으로 왔던 그 부산물로 왔었던 우리 몸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지고 가신 거지. 통증도. 그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통증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통증을 주셔가지고 뭐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통증을 거부해야 돼. 질병이 오면 질병도 거부해야 되는 거 사실. 기한 전에 죽음이 오면 그 죽음조차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복음의 가치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사함 받았는데 그런 것까지 뭐 우리가 굳이 거부할 필요가 있겠어? 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거지. 죽음이 오면 죽음을 순응하고. 그게 하나님이 아직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데, 뭐 순교를 당한 것도 아니고 말이요. 질병이 온 게 뭐 질병 통해서 뭐 하나님이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아니야. 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 그러면. 오늘날 내가 죽어서 지금 이 때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 말이에요. 내가 이 통증에 걸려서 지금 통증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도저히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걸 정확히 주장하지를 못해. 얼마 전에 저도 아파가지고 이 아픈 통증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냐. 운동 부족이라 해가지고 막 열심히 그냥 서공원을 몇 바퀴 돌고
아니, 몇 바퀴 안 돌았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아주 힘들어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올라오면서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꾸준히 해야지 운동요법에 의해서 내 몸이 건강해져. 그래서 운동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근데 며칠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예수님이 내 질병과 통증까지 가져갔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이것을 어느 순간에 이걸 받아들인 거야. 이 통증이 그렇게 해서 운동 부족으로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만 해결돼. 물론 운동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것으로만 해결책을 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뭐냐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 통증아 떠나라.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이게 외쳐야 되는데 그거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 내가 또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고 쑤시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과연 지금 그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나?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른다. 그런 생각이 더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질병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병 갖고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왜 그것을 허락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근데 나에게도 그게 적용이 될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 놓으신 것을 거저 받는 거예요. 그죠? 구원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의 질병과 통증도 예수님께서 이미 고쳐 놓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과 통증을 가져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미 이뤄 놓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근데 구원은 받고 죄를 사함받는 것은 내가 그 은혜로 받아들이겠는데 질병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것을 안 받아들여. 수두룩해 그런 받아들여. 통증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것을 안 받아들여. 그러잖아요. 그럼 그냥 붙들고 사는 거지 뭐.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는 우리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려면 반드시 거울을 봐야 됩니다. 그죠? 예? 거울이나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물체를 봐야지만 자기 얼굴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얼굴에 두신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얼굴을 자기가 봐요? 이렇게? 반드시 거울이라는 것은 매체를 통해서 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본다. 보는 것 같이. 내 자신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 내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울로 내 모습을, 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기 자신의 이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안 보니까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당장 어디를 가요? 병원 가잖아. 병원 가가지고 이제 온몸을 다 스캔하고 그냥 찍고 그렇게 하잖아. 정규 그 건강검진을 받아가면서 그냥 내 속이 어떻게 됐는지 다 차차히 살펴보고 아무 증상 없으면 안심하다. 안심하고. 그것이 자기의 건강을 아주 잘 관리하는 그런 현명한 처사처럼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질병도 고쳐놓으셨고 통증도 다치고 가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런 상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아픈 사람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이 들어서 그냥 그런 거라고까지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 뭐 나이 들으면 무조건 아파야 된다는 그 성향이 없어. 어떤 기능들은 약해질지 모르지만, 예?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때까지, 예? 또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를 천국으로 환송할 때까지, 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통증 없이, 질병 없이 살다가,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 하고 그냥, 예?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나이 들었어도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빨리 가는 수밖에 없죠. 예? 우리 앞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질병과 통증도 주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일찍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일찍 가요. 그냥 천국에. 근데 좀 더 세상에 할 일 하다가 좀 가기를 원하거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14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것은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NIV 성경에 보면 그 얼굴이 사람과 같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채찍에 맞고 그 고난을 받았으면 그냥 얼굴이 완전히 뭉개진 거지. 그래서 그 얼굴이 상하였다. 사람의 모양과 같지 않았다.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다. 며칠 전에부터 계속 이 어깨 통증이 시작됐는데요. 이게 이 오른쪽 여기 뒷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팔뚝까지 완전히 그냥 이 손만 닿아도 아파. 지금도 이게 저 밑바닥에 통증이 남아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만지면 아주 저려요. 어깨를 이렇게 잡으면 이게 통증이 쫙 느껴져. 그래서 내 얼굴이 구겨지는 거야, 막. 그래서 아픈 사람 얼굴 잘 보면 표정이 막 일그러져 있죠. 아픈데 막 웃고 다니겠어요? 아구 하면서 그냥 뭐 신음소리와 함께 그냥 길 갈 때마다 그냥 아우 소리가 나.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면 얼굴이 그냥 막 상해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막 붓고 멍들고 찢어지고 피나고 그냥 얼굴이 막 뭉개져가지고 이게 사람 같지 않아 보였다는 거죠. 그런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라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몸의 질병과 통증까지 지고 가셨다는 것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예? 믿는 자의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거 안 믿으면 그냥 일찍 천국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통받다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가시면 되겠어. 뭘 아픈데 약을 먹어. 그냥 빨리 천국에 가지.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분명히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그냥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으로만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 질고라는 그 질고가 히브리어로는 holy, 예? 영어로 sickness, 질병. 우리의 슬픔은 히브리어로 마코브, 예? 영어로 pains, 고통, 통증 이런 거. 우리 어떤 질병으로 인한 통증, 어떤 염증으로 인한 어떤 통증일 수도 있죠. 예? 그 질병과 통증을 지고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오고 통증이 오고 이런 거 다 뭡니까? 사실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육체 건강을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해서 훼손을 했건, 뭐 그냥 잔뜩 먹어가지고 배가 불렀건, 그래서 운동 부족이 일어났건, 하여간 모든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창조 질서에 위배했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고기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고기만 많이 먹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죄악을 인한 것이었어요. 다 담당한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어? 우리의 고통을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과 통증을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굴이 그냥 사람 모양이 아닐 정도로 상하시면서 몸에 채찍으로 그냥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재앙들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음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내 몸에 통증과 질병이 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아플 필요가 없다.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해놓은 걸 믿으라 말이요. 그런데 뭘 그냥 자기 몸 잘 관리해야 되고 영양제 더 먹어야 되고 뭐 약 더 타먹어야 되고 병원 치료 잘 봐야 되고 검사 잘 봐야 되고 그런 걸로 뭐에 자기 건강관리를 해가지고 뭘 병을 낫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안다고는 해 다들 말은. 근데 그렇게 의지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가 뭔 영광이야. 영광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가 골골골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픔을 미워해야 됩니다. 아픔이 찾아오면 그 아픔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어. 근데 아프면 진짜 아프면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돼요. 자꾸. 우리 옛 몸이 그걸 그렇게 반응을 해. 그냥 아픈 걸 순응해 그냥. 구약의 제사장들이 죄 지은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을 두고 유감이야. 유감이군. 어쩌다 이런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그 사람을 쿠사리 두지 않는 거예요. 재물을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재물에다가 그 재앙을 다 내리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 이 재물이 당신의 그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당신은 살아. 안전해. 대신 이 재물을 죽일 거야.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은 그 죄인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져온 재물을 본 거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는 살았어. 너는 나음을 받았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얘기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통증이 있어도 나를 보지 말고 내 질병과 통증을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영광 받아도 우리의 몸을 낫게 하지 못하잖아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치유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구원과 함께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의로운 생활을 해야지만 우리가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보시고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까? 그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이 치유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안 아픈 사람은 못 깨달아.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를 테죠.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고침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이 다 어때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병이 고침을 받고 부끄러운 삶을 살면 고침 안 받고 그런 거겠어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그 치유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병이 낫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다 가져가신 것을 믿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은 낫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말이요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안 나? 그 말에 대답이 있는 거, 해답이 자기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은 어디 뒀냐? 우리가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치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를 낫게 해주신 그 은혜를 계속 마음 가운데 믿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체제가 잘 돼가고 있어서 그냥 병원에 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어. 병원에서 죽어가는데도 병원에 가서 뭐 해?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해가지고 의료 비용만 더 많이 청구되잖아요. 근데 의료보험 체제가 안 돼 있는 나라는 오히려 그 치유가 더 잘 일어난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더 병이 더 잘 낫는데 우리는 의료보험 체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구원의 열매는 이렇게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에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그의 의를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병에 들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15년 그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때 거기에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말씀들이 있었어. 이사야 38장 보세요. 이사야 3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15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3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가로되 내가 주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뭔가 11조도 많이 하고 말이야 헌금도 많이 하고 다른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돕고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먹히지 않겠어? 이런 시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그 성도들이 행한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형적으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의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의가 이제 자신의 의로 하지 않냐고 이제 예수님의 의로 이것을 대체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뭐 11조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말이야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자기 의를 삼는 시대가 아니야. 그 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의가 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3장 21절부터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킹제임스 성경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마음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앞에 다 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의로운 행동, 나를 잘 꾸며가지고 내가 행한 의로운 행동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질병에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나는 이제 의인이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 질병을 거부합니다. 중년의 때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아직 우리가 이 교회가 연약한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연약한 소리들 하지 말고 아픔과 질병을 거부하세요.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고통과 독감, 늙어서 생기는 통증 그런 걸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네? 고통을 이미 담당하셨으니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제가 보면 요즘 아파가지고 예전에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이게 몸이 아프니까 믿는 것이 뭔지를 자꾸 또 헷갈렸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상황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가 되었다는 것,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을 바로 인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몸 밖으로 이렇게 표출해 나가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더 잘 깨닫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예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